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멜렉,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신명기 5장부터 28장에 나타난 율법을 재해석하고 있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새벽마다 우리는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진행해온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 신명기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에 각 장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5장은 십계명장, 6장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7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8장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신 물망초장, 9장은 목이 곧은 백성장이며 10장은 다시 받은 십계명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11장은 어떤 장으로 제목을 붙일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했습니다.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이 말은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어제 새벽에 언급한 대로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중원법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두 가지만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 가지, 오늘 본문은 네 가지를 사용합니다.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강조하면서 그 말씀을 항상 지키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큰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절로 6절까지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기사 이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사건입니다. 5절에 보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요약해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라고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옷이 해지지 않게 하셨으며 수많은 적들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루 온종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열한다 할지라도 다 언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신명기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이 내용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법도 규례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여호와의 법도 규례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설교의 한 대지를 7절에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8절로 12절까지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계속 말하면 잔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는가요?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9절로 12절에서는 그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9절에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젖이란 표현은 중동 지역은 목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장이 풍부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꿀이라고 했을 때 꿀은 꽃이 많아서 벌이 꿀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그 땅은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곳에서 그들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으로 그 땅을 설명하십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애굽 땅, 특별히 나일강 삼각지는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땅 중에 하나이고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조금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물을 강에서 끌어올려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기름지기는 하지만 땅이 물을 흡수하기에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농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스라엘을 지켜보시다가 필요할 때에는 물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애굽에서는 인간이 노력하면 살 수 있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땅입니다. 정말 가나안 땅은 그런 땅입니다. 기름진 땅이기는 하지만 하늘이 비를 주어야 결실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살펴보고 계시고 이스라엘은 항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땅,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를 살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온전히 섬기면 됩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은혜가 가장 적절할 때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키며 살아야만 했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 크고도 놀랍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습니다. 특히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